찬송가 85장 하겠습니다. 85장. 85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157장.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는
타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억정 근심을 시옥게 하시고 내주여둔 영혼을 곱게 하옵소서. 내주여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 150일 한 번 더 해봅시다.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로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걱정 근심을 시옥게 하시고 내주여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주여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면서 우리의 얻은 영혼을 깨워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의지가 없을 때 믿음을 주어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밝게 알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그리고 14절 8절까지 하고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자, 여기 16장으로 일곱 대접 지향이 마치잖아요. 그렇죠? 예, 보세요. 자, 보세요. 16장 17절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나오지요. 그렇죠?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 이념들의 가장 헛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선생아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산에 있었다가 시방은 앞서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서 창세후로 생명책에 농맹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그 다음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우리 3절하고 14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니까 광야로 갔다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일곱 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14절은 우리가 이 짐승하고 이 음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 앞에 13절에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 주었다 이래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세상은 자기대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제 우선 알고 보면 어린 양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하고. 근데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한번 봅시다. 외워봅시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계시록은 해석들이 이 상징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해석들이 너무 사이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진실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고, 또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대로 내가 실상을 살아본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건 깨달을 수 없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줬어도 나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바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시록 배우니까 그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경 두 군데라 하는데, 자, 이인자 어디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성경 66권 가운데 또 하나는 창세기하고 계시록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배워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자, 제목이 요번 주제가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이건 지난주에도 소두가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광야지요. 그렇죠?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구속을 받고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는데, 광야로 가기 전에 큰 또 한 토막이 있었지. 뭐지요? 신하에서 말해 뭐가 있어요? 예? 출애굽 했을 때 가다가 홍해를 건너가는 게 있잖아요. 홍해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례지.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 이제 나는 과거에는 죽었다. 이제 주님의 겉에 가고 사는 생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딱 받았으면 그게 이제 깨닫지 못한 시기인데, 여러분들은 세례 받은 뜻을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제는 여러분들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이제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중생의 그것도 세례입니다. 중생 받은 것도, 우리 매일매일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도 매일 성령세를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나는 그때마다 배우는 게 뭐냐, 나는 과거 옛사람 죽었다. 이제는 주님의 겉에 갖고 주님의 주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나로 사는 나다. 딱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게 있다면 세례 받은 걸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 그거 보면 참 저것들은 세상도 없나, 뭐 하늘나라 하나님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렇죠? 또 고상한 길, 높은 이상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상하고 높은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그 길에. 그죠? 그 길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또 인본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만 또 인본적인 성도들하고 같은 성경을 봐도 우리는, 그러니까 생명 있는 인도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 배움이 하늘의 그 것을 배우고 아주 이 우주, 이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은 범위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총명해도 세상이라는 범위를 못 벗어난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나라를 보고 가는 시야하고 그 지식의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그 차이가 조금 차이 나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그죠? 그럼 세상에 무슨 학박사를 뭐 몇 개를 받았다, 노벨상까지 받았다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분하고 김영미 사님하고 누가 지식의 범위가 넓어요? 예? 크게 말해봐. 자신이 없는, 내가 안 들리면 크게. 어이,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예. 누가 옆에서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학위가 몇 개나 있어? 이래 물어. 그럼 쑥 끼어 들어가면은 그건 벌써 그게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내가 아는 게 더 범위가 넓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세상 학문하고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많은 사람이 못 배워. 여기다 보니까 18절에도 생명책에 농명제 못한 자들 이래 나오고 이 사람들 이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생명책에 농명자만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3절에 가니까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받아 나왔지. 거기서도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핏공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었고 또 한 번 더 확고하게 주님과 세례를 홍해 세례를 한번 받고 그죠? 이제 너는 주의 것으로 이 사람 죽었다. 이제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너를 이제 양육을 광야에서 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 광야 깊은 곳으로 하면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했죠?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여급이 좋다고. 근데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돌아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없어. 자, 이 중생된 사람은 어떨 때, 아니, 난 믿음이 없어. 하나님 막 욕하고 그래.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속으로는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생활은 배반하고 생각은 배반해도 그분을 벗어날 수는 없어. 알겠죠? 또 뭐, 우리 어떤 분이 그런다. 부부끼리는 이혼하면 남이지만은 부모 자식은 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아무래도 남이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엄마 안 해, 아빠 안 해도 엄마 아빠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야. 그죠? 그런 관계라고 하나님과 우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지고 자꾸 어디 광야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광야 깊은 곳은 못 가고 바닷가, 그치? 거기 모래 위에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바닷가 모래에서 하나님 알긴 아는데 금방 세상에도 빠졌다가 나왔다가 참 하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세상주의로 살고 사는 하나님 알긴 알아도 우리 요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도 감사지도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숫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 배우는 그러니까 우리 그 광야 세상 거기다가 또 나그네까지 붙여서 나그네를 붙인 이유가 뭐겠어요? 잠깐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지 세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저도 여기가 이제 본 집으로 사니까 어디 가면 잠깐 있다가 오잖아요, 그죠? 그죠? 자, 명절 때 어디 갔다 금방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그네, 우리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죠? 아버지께로 가고 천국 본향으로 갑니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이걸 확실히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입니다. 세상은. 왜 광야라는 이유는 뭐죠? 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지혜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근데 사는 길은 있긴 있어. 무슨 길이 있어요? 한 가지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사. 그분이 우리 인간을 할 수 없는 어떤 걸 해줘가지고 양식도 주시고, 그죠? 또 모든 더위 추위도 막아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이렇게 다 하셔서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우리 김영민 사님도 믿음이 없다면 지금 불안할 거야, 그렇죠? 지금 돈을 뭐 10억을 적으면 다 불안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예, 예. 근데 믿음이 있으면 돈 적으면 안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알겠죠? 안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자, 이건 해봐야 알지. 그냥 말로 이제 원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요거를 좀 깊이 좀 많이 새겼어요. 이걸 깊이 알아야 그 다음 것들이 뭐가 돼요.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오늘 그래서 17장에도 보니까 3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광야에 처했다는 것을 꼭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살 길은 있는 거예요. 누구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근데 세상은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니까. 근데 그 광야에 성령 인도를 따라가니까 뭐가 보였어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보였어. 그게 우리 대적이 딱 보여야 돼. 우리 대적이 이 두 대적은 짐승하고 음녀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음녀라는 건 우리 열 어디고 창자뷰에서 음료를 만나서 다 허랑방탕에 다 없애고 모든 거 다 탕진해 버리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음료는 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것들 아들의 자격과 모든 준비를 못하게 허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음료 그 음료가 근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 봅시다. 음료가 이 세상 문화라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특히. 근데 그 세상 문화에 피동되는 그 내가 있어. 내가 음료에게 피동되고 또 뭐죠? 짐승에 피동되는 내 안에 뭐가 있죠?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옛사람. 그러니까 뭐 내 안에 옛사람을 음녀라는 할 수 없지만 그 옛사람이 음녀에 피동되고 또 뭐에 피동되죠? 일곱 머리 옆구리 짐승에 피동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하나님과 딱 그 붙어 있으면 그 음녀의 피동도 안 받고 또 누구도 짐승의 피동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큰 나라라도 내분이 무너져 있으면은 건드리면 무너진다고, 그죠? 내가 내분이 똘똘 뭉치면 그 나라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지금 그래서 찬송가 아까 157장 찬송 자 3절에 보면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시없게 계속 있게 한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그다음 그래서 내 주에 얻은 영혼이 그것 때문에 깨게 되는 거야. 자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고 세상 걸 누릴 것만 있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죠. 어두워지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사람이 평안이 길어지면 다 어두워지죠.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에 그래서 신앙 내 어두운 영혼이 빨리 깨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시편 73편 기자가
자기 손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했는데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받았다는 것이 그 영혼을 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용렬 집사님 그런 말이 있을 때 이용렬 집사님은 배운 거를 적용하고 살아야 돼. 꼭 하면 나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나는 어떨 때는 심하게 죽고 싶어요도 하고 낙심되고 맨날 그래. 그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말씀 따로 현실 따로야 보니까. 그럴 때 제가 그러면 어떨 때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책임질 하세요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거기서 자 모든 현실은 나한테 하나님을 배우도록 딱 맞춰준 현실이야. 그렇죠? 그러면 다 낙심될 수밖에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계시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시작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나는 안 돼. 낙심 딱 해버리면 그거는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자꾸 연습하셔야 돼. 그걸 그동안 그게 수없이 연습이 나쁘게 연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나쁘게 연습되어 왔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넘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주님 옆에 계신단 말이야. 그렇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내가 할 수 없고 누구 도와줄 수 없는 환경에 하나님은 내가 같이 나고 하겠다. 이게 무슨 광야 같은 입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도 할 수 없지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요. 근데 누가 지금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광야 같은 현실 이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또 누구 때문에 이렇다고 또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한 자체가 벌써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하지? 원망하지 마세요. 또 남 탓하지 마세요. 알겠죠? 응? 옥녀수님 네 가지 그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범죄를 잘하는 것 같아. 웃으면 안 돼. 그거를 웃고 그냥 지나가면 그 사람은 또 그 짓을 해요. 그걸 갖고 마음이 속상해하고 참 속상하고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럴까? 나는 웃는 사람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럴 때 웃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런데 자기가 잘못되는 거 아는 어떤 사람 징긋이 웃기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저 더럽다 하더라. 어떤 사람 그걸 만나면 표정이라도 좀 뭔가 걱정도 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웃으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응?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웃어야 될 때가 있고 건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실했냐 진실하지 못하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기 있는데 어린 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죠?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과 또 함께하는 내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뭐죠? 자, 두 가지는 자격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돼. 두 가지는 내가 타고난 하나님의 은혜야. 기본권의 은혜. 뭐죠? 빼내심의 선택. 또 하나는 부르심의 중생.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자들 이게 진실해야 그 하나님이 함께. 진실은 뭘까요? 제가 쉽게 뭐 지식 진실 뭐 세 가지 진실. 김영임 목사님 뭐지 해봐. 예, 그다음 예, 그래. 그 외워갖고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 그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해. 내가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외워서 외운 자체가 의가 아닙니다. 외워가지고 지금 진실을 제가 좀 쉽게
쉽게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진실하면 이번 주일에도 말했잖아. 또 현실을 당하면은 어려움이 왔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줬을까? 하나님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현실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죠. 그건 생각 없고 제가 어떤 뭐 누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그 근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한 세상 나는 너무 원망스럽고 뭐 근데 범위를 하나님이 모든 걸 죽고 나셔가지고 여기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신다. 어떤 큰 테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교육가 가르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말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맞기는 맞아요. 이렇게 해놓고는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 아예 이 자체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걸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 적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세상이 왜 이래? 내 주변이 왜 이래? 이 세상이라는 거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그 범위가 좁은 거예요.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종류 세 가지가 나오지요. 뭐죠? 땅, 바다, 나무. 17장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누가 나와요? 음녀가 나오고 또 짐승이 나오잖아. 괴롭게 하는 세 너무 힘들어. 빨리 하늘 날아가야 되겠어. 물론 그 정도 믿음이라도 좀 그래도 이제 가지야 시작이 뭐가 되니까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없고 그냥 세상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자기가 해보겠나 이런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럼 하나님은 내일에 도와만 달라는 거야. 그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이루고 해결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웠으니 신앙에서 한 말해봐.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막 괴롭게 하는 7장에는 세 가지 있잖아. 땅, 바다, 나무. 또 계시록 17장에는 음녀하고 그 심성. 나를 괴롭게 하잖아. 괴로운 세상 빨리 하나님 가고 싶어. 이래야 되겠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뭐 어려움을 해결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지식의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하나님 알긴 알지만 좁지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렇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알긴 알지. 그럼 어떤 우리가 지금 배운 범위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위해 그런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이 만물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죠. 어떤 분인지 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주신 모든 순서의 실현이다.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뭐냐면 은혜다. 양육의 은혜다. 그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족한 내게 주는 은혜 나한테 족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또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다. 그죠? 양육에는 필요한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그래 여기서 우리 주님과 근데 이거를 혼자 양육받으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 받으면서 한 그 양육의 기간을 넘으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점점 자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믿는 게 범위가 넓은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잠시는 힘들어하고 잠시는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금방 빨리 회개하고 일어서겠죠.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은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먼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양육은 하나님과 같이 가서 이게 성공이 되는 거다 아는 사람들은 얼른 하나님께 하니까 낙심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그 현실이 원망스럽지 않지요. 이 귀한 현실이다. 자, 원망스러운 현실이 있을 때도 있겠죠. 잘 깨닫지 못할 때는 힘. 근데 금방 이게 원망스러운 현실이 아니야.
이게 정말로 나한테 하나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야. 이게 은혜의 때고. 자,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다. 또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말한 것 같이 내게 준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이래 말할 수 있어. 왜? 옆에 주님 와 계시니까. 그죠? 이런 어린 양과 함께 하여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 이 인은 평생에 한 번 맞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은 인을 맡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 무슨 교회야? 서문학교에 보니까 며칠 동안 환란을 당한다 했어요. 열흘 환란을 당하면 그 토막의 구원은 건설 구원은 또 이루어졌어, 그죠? 그래서 또 반시 동안 좀 조용하게 해주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준비해서 또 다음 토막이 와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그렇게 키우십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인을 맡는 자가 어떤 자가요? 14절, 17장 14절에 우리로서 진실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진실이 뭐냐면 오늘 현실을 당했을 때 지금 넓은 범위에 하나님의 넓은 범위에 그 내게 대한 목적을 딱 생각하고 또 현실에 하나님이 나를 딱 맞춰서 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하나님이 현실을 줄 때 내 욕심대로 이루어주는 현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현실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아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땅에 내 좁으라운 생각과 욕심을 이루는 게 선이 아니야. 선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을 이룬다는 거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손자가 윤희가 있다. 윤희가 원하는 거하고 저 엄마가 원하는 거가 같겠어, 다르겠어? 어? 같겠어, 다르겠어요? 다르지. 엄마는 그 아이의 결을 생각하고 자기는 그 즉시에 과자 하나 주고 뭐 해주고 요것밖에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집사님들 하나님의 선이 자기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돼야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위한 선으로 끄거나 그걸 감사하지 못 그 선을 이루는 걸 위해서 뭐 고난도 주고 뭐도 주는데 알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되는데 고난이 왔다고 싫어해. 그러면 선을 알아요, 모르. 하나님의 목적의 선을 알아요, 모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지, 그렇지? 모르는 거야. 그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 마귀도 사실은 하나님 보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는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 7장에도 나오지 뭐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게 하는 그것들이 뭐죠? 땅, 바다, 나무. 또 17장에는 뭐죠? 7머리 10뿔의 짐승하고 그에 탄 음녀가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어려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사람에게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걸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문명이 너무 환경이 좋으면요 문명이 안 일어납니다. 자, 산에서 나무 따먹고 열매 따먹고 뭐 맨날 추운 거 더운 것도 없이 맨날 살 만큼 따뜻하고 이래 있으면 집도 질 필요도 없고 어떨 때는 그만 따먹고 아니 문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일어나는가 하면 좀 어려우면서도 약간 어느 정도 약간 혜택이 있는데 자 우리 초기 문명이라는 데서 어디고 나일강이라든지 자 유프라테스 강 주변이 강은 흐르는데 주변이 전부 어떤 곳이죠? 황량한 사막이에요. 아시겠죠? 강은 흐르는데 그러니까 강을 물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응? 근데 그 사람이 물을 퍼내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무슨 이 뭐야 저수시설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농사 짓는데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문명이. 그러니까 봐 너무 아무것도 전혀 아무 물도 없는 아무 조건도 없는 데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모든 문명이 뭐를 끼고 일어나죠? 강을 끼고 일어나죠. 문을. 근데 자 너무 뭐 항상 그 열대 지방에서는 일어난 일이 거의 없어. 왜? 그쪽에서는 뭐 과일도 안 먹고 그죠? 집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근데 적어도 추위는 없다 해도 그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곳. 아니면 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추위까지 있으니까 그죠? 이런 데 추위가 있으니까 이건 또 따뜻하게도 하고 또 이런 게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면 온대지방 사계절이 있는 곳 나라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추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필리핀에 가면 살림이 그래 많이 없어도 돼. 추위가 없으니까. 그지? 근데 우리나라는 옷이 너무 많아. 집도 따뜻해야 돼. 물도 그쪽에서 찬물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또 따뜻한 물도 나와야 돼. 이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자꾸 만들어지잖아, 어려움이. 그지? 어려움이 맞도록. 그래서 문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 문명도 조건이 너무 나쁜 데인데 어떤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를 짜고 노력을 해야 그 문명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데도 내 주변이 어려워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한테로 가겠어? 하나님께로 자꾸 가는 거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인생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못 배워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그 이상의 능력을 체험 원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뭘 은혜 기간을 통해서 은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인종을 넘어서 서로 한 형제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렇지? 또 그 사람들이 저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디고 그 유럽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죠? 유럽 사람들이 또 미국 가서 또 전하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응? 근데 그게 사실은 믿음의 이 형제들이야. 그게 우리 성경에는 그걸 우리 형제들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인종에 달라도 흑인도 있고 또 뭐 백인도 있고 같은 믿는 택한 사람들 믿음의 형제지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진실한 거야. 자 북한에 우리끼리 그 사람이 우리를 잘 도와줬어. 예수 믿는 다른 미국이나 이런 다른 저기 나라의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예? 북한? 김일성이 우리를 도와줬어. 맨날 우리끼리 하면서. 누가 도와줬어요? 그럼 이용녀 그 뭐 자기 작은 오빠가 제일 도와줬어? 형제니까. 어떨 때는 피가 안 섞인 그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더 많이 있잖아. 그게. 우리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통을 믿음의 계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피가 안 섞여 있지만은 뭐 저기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건 우리는 그게 더 깊은 믿음의 계통, 사상 계통이 더 깊은 겁니다. 욕을 타고나는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참 은혜 그래서 우리나라에 6.25 때 있잖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에 전쟁이 나서 아이들이 우유를 못 먹어서 막 그런다고 막 듣고 미국 교회들이 젖소를 보냈대. 젖소. 살아있는 젖소를 보내야 되니까 배에다 태워보내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 당시 배로 오면 지금도 한 45일을 걸린다네. 그러니까 미국의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소를 키우는 카우보이들이 그 배에 타가지고 45일 동안 그거를 돌봐야 되는데 오다가 죽으니까 그 똥도 나온 거 다 치우고 그치.
이래갖고 소를 그때 뭐 몇천 마리인가 하여튼 몇백 마리인가 하여튼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나라로 가서 소들을 있잖아요. 그렇게 보냈대요. 미국 교회가 성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같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역사의 기록이 한쪽에 있는데 깊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별거 없으니 파묻혀 있어요. 기록은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또 어떤 게 있던가 하니까 기록이 또 있는데 우리나라 그때는 뭐 하여튼 전쟁에 나서 뭐 모기도 많고 또 파리도 많고 하니까 또 뭐 병충해도 많고 하니까 비행기에서 소독약을 뿌려가지고 그거 많이 잡았는데 대신에 벌들이 죽어버렸대. 벌들이 죽으니까 농사가 옥let이 돼 안 돼? 왜 안 돼? 벌이 죽으면. 어? 어? 저 모르는 거야. 자, 진아 지사님 알겠어요. 김영일 주면 벌이 죽으면 농사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안 돼요? 어? 왜 안 맺어? 그래. 이거 농사 벌이를 먹으면 그 꽃가루를 옮겨야 이게 수정이 되잖아. 수정돼서 열매가 맺잖아요. 알겠죠? 어? 단맛이라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이치를 잘 모르니까 저는. 그래 농사가 안 되니까 벌이 죽어가지고 미국에서 그 비행기에다가 그 양봉을 막 실어서 왔대. 근데 그 실어 오는데 이 사람하고 달라갖고 이게 10km 고기와 버리면 벌이 죽는데요. 저 낮게 와야 된대. 그것도 올 때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하는 그 당시에는 수송 그래갖고 낮게 오니까 우리 쭉 이러면 12시간 만에 우리나라 오잖아. 근데 오르니까 이게 낮게 오르니까 비행기 빨리 못 오고 이래 도네. 비행기로 며칠 동안 걸려서 왔대 우리나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그 뿌렸대. 그래서 우리나라 양봉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그죠? 이렇게 희생을 하고 지원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그 미국이란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게 하나님이 그게 미국 교회들이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 그지? 한국에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응? 근데 미국의 참전도 어떻게 시작돼? 그 기록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거를 종교적인 드러내지 않으려는 거지.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딱 남침을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에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라고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 미국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야. 그 빨리 지금 참전해서 막아라. 안 그러면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다 전멸한다. 근데 미국의 사람들은 대통령들은 그래도 신앙의 계통이 있으니까 자기 목사님 말을 참 잘 듣는 거야. 알겠죠? 지금도 트럼프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트럼프가 신앙적으로 지도받는 그 목사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딱 알아가지고 우리 이충구 박사한테 물어보더래. 트럼프를 움직이는 어느 목사가 필요하냐. 또 이렇게 또 아는 거야, 그지? 그래갖고 그럼 얘기를 하지, 그지? 또 우리는 우리나라들 국가에서 또 그 목사님께 트럼프에 어떻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빌리그레암 그 목사님의 아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 딸이잖아요, 그죠? 빌리그레암 목사의 아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또 트루먼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이게 어떤 내각 회의도 거치고 의회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대통령 명령으로서 딱 파병을 시킨 거예요. 그러나 후속적으로 이제 의회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안 하면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기록은 딱 이렇게 알고 보면은 다 그런 신앙의 형제 입장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가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미국 국민들로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의 믿음의 투사의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딱 이승만한테 간파해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내가 이렇게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내가 끝까지 저기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래 할 거다 해서 가면 꼭 그 지금 자유 또 자유의 또 믿음 이런 걸 꼭 내세우는 거야. 응? 응. 그러니까 이제 휴전 회담에서 방공포로를 석방하면 뭐 이 휴전 회담 깨질까 싶어서 미국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근데 윤리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싫다고 한 포로들을 억지로 자기가 공산주의가 싫다는 나라로 보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갖고 와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했으니까 다시 이제 우리 남한이나 대만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죽는 거잖아. 근데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 안 보내면 휴전 안 하겠다니까. 정치적으로는 휴전 빨리 하고 싶어갖고 정치가들은 빨리 정제를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그게 아닌 줄 아는 거야. 알겠지?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방공포로 석방한 거야. 어떻게든지. 석방하는데도 뭐 그냥 석방하면 안 되니까 다 옷을 일반인으로 변장해가지고 각 민가에 숨도록 만들어갖고 다 미리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미군 한주한 미군 사령관을 통해 갖고 절대로 포로들에게서 진압을 할 때 진압봉 같은 걸 쓰지 총이나 무기를 쓰지 말라고 또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제 딱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너무 이승만 대통령 말을 안 들어서요. 레짐 체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승만 대통령 암살을 시켜 죽여버리든지 어떻게든 꼭 다른 정권을 세우려고 미국이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한 번씩.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여러 번에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왜? 한국의 군부도 말 안 듣고 현지 미국 군인들도 말 안 들은 거야. 그게. 미국 우리나라 사령관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을 동조해 준 거예요. 원리 윤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맞으니까. 응? 그래서 어떤 문제는가 일부러 미국이 눈 감아줬다는 말이 있는데 미국 정치인들은 눈 감아준 게 아니고 미국 군인들이 눈 감아준 거예요. 보니까 알겠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1년 후 미국의 이승만 대 1951 전쟁 휴전하고 1년 후 미국 가는데 영웅 대접 받잖아요. 영화 봤죠, 그죠? 영웅. 그러니까 왜 자유에 누가 미국 국민들은 누가 나오라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100만 명이 나왔다네. 자기들이 좋아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맞선 자유의 투사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투사야. 이러니까 인기가 높은 거야, 그게. 응? 응.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핏줄이 다르지만 필리핀에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지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원한 거는 좀 일반 지원도 있지만 그런 신앙적으로 연결돼서 지원한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자원해서 한 거,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하는 거하고 교회들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또 미국 정부의 압박도 였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믿음 형제들은 우리는 드러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드러나면서 그거를 알아줘야만 정치에 막 언론에 나오고 뭐 나야만 해줍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드러나지 않고 그죠? 조용히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언론에 드러나기를 바라면 이게 신앙적인 면이 아니잖아. 뭐 할 수 없이 드러나는 건 몰라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남한테 알아줘야만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조용히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상을 받아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어저께
신문에 한 군데 났고 또 유튜브에 났던데 미국 의회 공식 상영하기로 결정을 했대. 미국 의회가 3월 20일 날. 미국 국회에서 공식 상영한다는 건 굉장히 미국적으로 국가의 큰일이잖아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동의를 한 거야. 근데 그걸 분석해서 왜 미국이 우리나라의 건국전쟁 영화를 꼭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상영을 하도록 허락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 그럼 웬만한 영화 누가 왜 국회 차원에서 영화를 온 국회의원들이 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보라도 안 보는데 안 그렇겠어, 그렇지? 미국 국회의원들은 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 되면 왜 보겠나? 그거는 미국이 지원한 나라로서 이렇게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 자,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체제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로 성공했고, 그 깊은 속에는 이제 또 이제 종교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 들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나라에 전쟁을 했고 지원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지원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또 수많은 나라들 전쟁하고 지원했지만 한국같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옥동자라고 표현한다더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의 그 체제의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또 그러니까 더 지원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나는 그걸 볼 때 그게 신앙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 수 있고 또 신앙적인 면에 조용히 지원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 줄 알죠? 이게 그거 상관없습니다. 세상은 힘의 세계라죠. 힘. 근데 힘이 정치인들 움직이는 그 미국의 그 교회들이 굉장히 더 힘이 있잖아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정치인들의 마음 다르게 또 다르게 착착 이렇게 돼서 우리도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지원도 했지만 깨어 살지만 또 미국이라는 보이지 않는 미국 교회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미국 정부의 지원만 돼서 구호물자가 온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미국 교회들이 모은 겁니다. 그때 일반인들이 모은 거는 얼마 안 됩니다. 미국 교회들이 우리도 지금 필리핀에 어디 가면 우리 교회들이 모아서 막 보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막 그때 보낸 겁니다. 대부분 그것들이. 근데 교회라는 이름만 안 보고 그냥 미국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지만 전부 교회들이 거의 모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끼리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하지만 하나님이 그래 은혜 기관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은혜 기관들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서 뭐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 잘 된 거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또 잘했지만 믿음을 전해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또 이래 된 거지. 아무리 도와줘도 우리 자체가 믿음이 없이 해버리면 그게 안 돼요. 아시겠죠? 미국만 잘한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들의 성공이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제일 성공이야.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일발적인 지원을 하면 효과가 더 있는데 복음은 안 들어가고 지원만 하면은 교인들도 내가 보면 그렇더라고. 믿음이 안 들어가고 지원만 하면 더 내놓으세요. 이렇게는 하지. 달라고 그 효과가 없어요. 알겠죠?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